네. 예. 지난 전에 지금은 이제 운동 환자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한 곳에 모여 살던 곳에 예배드리던 이제 목사님들 얘기 참 들은 적이 있는데 문투병 환자들한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박수를 치는데 박수 소리가 이제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손이 이제 제대로 이제 성한 게 없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잘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몇 개 없는 사람도 있고, 이제 썩어져 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손도 이제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이제 찬양도 못하니까 두들기면서, 박자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참 오늘 그 찬양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어려울 때는 뭐 피아노도 물론 있을 때도 있었지만 또 없을 때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좀 우리가 또 지금 이제 반주자가 손을 다치니까 반주를 못하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래도 참 요즘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핸드폰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반주도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러는 걸 통해서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참 귀한 건가.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는 또 사람의 목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의 감정이 달린 그 찬양을 들어서 그냥라도 찬양을 드리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사실 우리는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 가지고 있는 것 갖다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TV 드라마도 보니까 음치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도 있던데, 얼마나 음치들이 볼 때 저는 굉장히 동지감을 느꼈는데, 아무튼 우리가 참 찬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말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전후좌우간에 우리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때문에 또 창세기의 말씀 1장에서 한 두 군데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하고 에베소 5장 말씀을 보면은 아마 일주일 내내 큐티에서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한 두 장 정도 얘기할 때 일주일 동안 뭐 두 장 정도 읽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다 읽으면서 또 말씀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런 은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빛이란 말이 나오는데, 빛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이죠. 빛과 어둠.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처음에 빛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빛이 만들어지니까 빛과 어둠이 있죠. 이 당시 그 어둠은 되게 혼돈 상태였어요. 아주 혼돈한. 그래서 질서가 없는 그런 아주 광활하고 혼돈스러운. 그러죠, 우리가. 자, 이런 그 혼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어둠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게 5절에 이렇게 쭉 창세기 이제 날 보게 되면 뭐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다. 완전히 달라지죠? 어둠이 밤으로 변합니다. 이게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밤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은 그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어둠의 상태가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혼돈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5절에서 어둠을 밤이라 칭하는 순간은 얘기가 달라지죠.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또 출발하는 시간, 저녁이 되며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태동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에게는 참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저녁 6시 전에 모든 분노를 멈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 이건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필요한 게,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의 몸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청지기로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을 때 나를 찾는다고 해서 주님을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는 우리에게는 뭐냐? 카오스가 되는 거죠. 즉 다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우리는 항상 밤 같은 존재예요. 혼돈의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는 순간,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돈의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밤이 되는 거죠. 어둠을 밤이라 칭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또 릴렉스한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겐 참 또 우리가 굉장히 편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휴식을 주는 것이 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 몸을 어떻게 내가 이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나누는데 오늘 여기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둠에 대한 얘기, 빛과 어둠에 대한데 여기서 여기 어둠은 밤에 관한 의미가 아니라 혼돈의 그 상태, 부정적인 모습의 어둠으로 이제 빛과 어둠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자, 거기 본문에 보면 에베소 5장인데 10절에 이렇게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10절이 있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몸이 주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그러려면 우리가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그거죠. 거기 17절에 보게 되면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는 혼돈 상태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여기 본문도 나오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보게 되면 거기 11절입니다. 11절. 5장 11절. 자, 주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서 어둠이 부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반대는 빛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빛은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둠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11절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죠. 열매 없는 거, 열매 없는 어둠. 즉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는 삶. 열매가 없는 신앙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빛이라고 어둠 삶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금방 처음 읽으면 이게 뭔 뜻인가 할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흙이 없고 어둠이 없다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어둠의 모습들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모습도 갖고 있지만 어둠의 모습도 갖고 우리가 모난 모습들도 많은 거예요. 쓴뿌리 아까 기도할 때도 자기의 유익을 얘기했는데 자기의 유익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둠이거든요. 혼돈 상태죠.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가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것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목적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에서부터 탈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근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가 해야 되냐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런 말이 나서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고 제일 중요한 건 끝부분이에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랬어요. 어둠이 있어요. 근데 어둠이 어느 뭉티기가 있다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 어둠이 빛에 싹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빛에 비춰지잖아요. 빛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는 그거예요. 정신적인 어려움도 사실은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사람마다 각자가 자기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쓴뿌리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제일 이게 상처를 제일 많은 부분.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음식이 있을 때 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이 좋아해도 근데 나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큰일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새우를 대부분 다 좋아하잖아요. 예? 생선도 좋아하고. 근데 그걸 먹으면은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그런 그 상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는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 속에 그 나의 약점이니까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상처를 많이 받고, 점점 이제 혼돈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가 빛에 드러내면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으면서 뭐냐면 나의 약함이 곧 뭐라 했어요? 강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어두운 것들이 빛에 비춰졌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런 약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만 상처받는 걸 생각해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것조차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상처받으면 다른 사람은 10배의 상처를 받는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상처를 받으면서 왜 사람에게 범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자기의 어두운 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드러내면 돼요. 빛 가운데로. 그리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쓴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있어요. 예. 참,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는 데인데, 제가 거기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갔는데, 총 한 350명 정도 제가 한 교육을 맡게 됐는데, 실제로 나오는 분들은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인데,
우리 위원자도 계지만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갔을 때 일이에요.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이렇게 상황이 많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았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딱 신방을 했는데 어디 가니까 슈퍼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주일날 안 나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아들하고 딸들이 슈퍼에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 금토 플러스 주일까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내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참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 내가 설명을 해도 설명이 없었어요. 이제 그 아들과 며느리는 아주 완강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참 슬픈 일이. 자, 그게 혼돈. 그러니까 그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한 예를 든 건데 그분은 슈퍼 때문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주일을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쓴뿌리인 거예요. 이게 그분의 어둠인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면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슬프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냐고 물어보더니 전혀 행복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뭔가가 있어요. 저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이제는 그만 깨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너희들은 빛을 발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늘 우울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우울한데 불쌍해 보이고 슬퍼 보이는데 나는 안 다녀야겠다.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녀? 저 사람 보니까 참 맨날 남에게 상처도 주고 남에게 맨날 이렇게 하고 또 상처받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 안 다녀도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다니나 안 다니나 하나 똑같은데 어쩌러 다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죠? 다녀도 상처 안 나는 상처 그래도 구원받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위선자의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를 구원시킬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다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인생에서 슬퍼하고 고민 속에 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 순간만큼 행복하고 얼굴에 미소가 싹 번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없을 때하고 이제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은 숨기면 안 돼요. 상처를 받는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 자기의 상처받는 속에는 뭔가가 있어요. 뿌리가.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뿌리. 그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담 심리를 하잖아요.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의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하는 일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3절의 말씀을 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믿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합니다. 쓴뿌리와 상처받는 어둠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냐? 어둠과 혼돈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죄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기뻐하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남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 끼친 말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상처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를 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얘기할 때래요. 만약에 누구에게 욕을 했을 때 욕을 안 들어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10가지 다 요구해서 10가지 다 거절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거절하는데 왜 상처를 받아요? 또 왜 10가지를 요구를 못해요? 얼마든지 서로가 요구를 하세요. 또 얼마든지 거절하세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는 삶을 사세요. 그게 솔직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멋있는 제가 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 한 잔 마실거요. 맛있는데요. 여러분들 묻잖아요. 그 컵 나한테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줄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아니 이건 안 됩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주면 서운하죠. 만약에 생각하세요 먼저. 내가 달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안 주면 내가 서운할 것 같다. 그럼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달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준다 했을 때 서운하지 않죠? 그러면 얘기하세요. 괜히 얘기해놓고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함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표현하고 거절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실망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둠은 뭐라고요? 열매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빛의 열매예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꼭 정도하시고,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에베소 5장이 되게 중요한, 다른 부분의 설명을 잘하고 있거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21절까지 얘기인데, 먼저 그러면 여기가 나온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19절과 20절인데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왔죠. 네. 자, 코이노니아에서 바로 성도들 간에 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하라?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껏 화답하면 돼요. 뭐로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오늘 우리가 또 김사훈 선생님이 와서 찬양했잖아요.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면서 이게 서로 화답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찬양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뭐가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개인과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화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시와 찬송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감동으로 서로가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의 말씀과 감동이 오고 가나요? 나는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해 주는데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나의 이런 쓴뿌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쓸데없이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하는 얘기들을 서로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는 황당하잖아요. 그런 대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부부가 좋은 것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가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 아니겠어요? 나눌 수 있는 부분들 서로 화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나는 형제와 자매들도 주 안에서 참된 성도가 됐을 때 우리가 서로가 화답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왔지만 거기 2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는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서로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가 복종하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얘기하면 내가 공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게 은혜되면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서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코이노니아를 하세요? 도대체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게 코이노니아인가요?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코이노니아하고 사나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것은 우리가 거기 20절에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뭐냐면 우리 첫 번째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성도 간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주께 뭐하라 했어요? 노래와 찬송하라 했잖아요. 노래와 찬송. 이게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냐면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거기에 20절에 보게 되면 거기 19절에 보면 나오잖아. 그죠? 아까 읽었듯이 두 번째 줄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에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두 번째 줄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주께 노래와 찬송하고 쭉 나오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냐?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도 또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 중심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세 가지가 합해 있는 게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본다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는지를, 힘을 다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자,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하고 어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둠이 많은데,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주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어둠이 없이 다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가능해요. 무슨지 아시겠죠? 아무리 우리가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알아요. 그건 누구나. 근데 이거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단 말을 하지 마세요. 왜? 그거 안 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아니,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건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죠? 초등학생도 최선을 다해요. 갓난 어린애도 최선을 다해요. 나이 많은 어른까지도, 모세도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자랑이 아니라, 말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거든요.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되냐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네. 그 로마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어둠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숨을 다하는데 아무리 목숨을 잘해도 다해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솔직히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중국에 어딘가 사고가 났는데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엄마는 죽었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꽉 껴안고 있었어요. 건물이 무너졌나? 하여튼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꺼냈더니 엄마는 죽어 있는데 아이가 살아 있고 또 보니까 형인가 누나인가 이렇게 또 껴안고 있는데 그 동생이 살았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한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다했는데도 정말 다했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주일 군대에 처음에 갔을 때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드리려고 생명을 다했는데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나중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얼마나 감격적인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해도 드릴 수가 없는 거구나. 생명을 다해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끼리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배를 우리 저 사람이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시오고 사람 지금 주일 예배 못 드리잖아요. 생명을 다하는데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주일 예배도 못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정말 죽음을 각오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드렸구나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해도 못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나름대로는 생명을 다했는데도 못했구나. 근데 정말 생명을 다하지 않았는데 안 해서 못 드린 거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믿는 거죠. 생명을 다했구나 하고 믿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맨 앞에 범사에 그리고 20절 맨 끝에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란 말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나의 유익으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갖고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도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의 자식도 나의 손자도 손녀도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감사한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 갖고 싶은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갖고 싶은 게 죄가 아니라 내가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감사를 잃어버릴 것 같으면. 내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도 감사할 마음이 생길 자신 있으면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놓고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빚의 열매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하세요. 우리가 가진 거나 가져도 감사하고 가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응답을 받아도 감사하고 받지 않아도 감사하고 단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얼마만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늘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돼도 감사하고 하기 좋은 일을 하게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반주자도 너무 엎어져 갖고 반주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1, 2, 3, 4절 다 안 부르고 1절 4절 부른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1절 2절 부르고 나서 나머지 무반주랑 곤란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그래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열매가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내와 남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아내와 남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면 돼요. 자, 30절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뭐냐면 이게 뭐가 나오세요? 교회의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 예, 교회의 지체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냐? 32절에 나와요. 32절, 부부지간 얘기가 막 나오는데 32절에 같이 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교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빛의 자녀는 두 가지 열매인데 하나는 코이노니아와 열매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이게 먼저 문제가 풀린 거죠. 29절에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갈 수 있어요. 29절 같이 씁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란 얘기가 나오죠. 이 말은 교회의 성도라면 빛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한 몸이라니까요.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뭐하지 않고요.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 형제끼리 서로 자매끼리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거듭난 게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거잖아요. 내 유익을 버리고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함이 나한테 임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유익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그럼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가장 값어치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피가 사는 교회의 지체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도 주님께서 소중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형제자매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형제와 자매끼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 그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거듭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건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너희 자신에서 먼저 기도하는데 너희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겠느냐라고 마태복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사람은 살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택한 자가 누구냐?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가 용서하는 자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열매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29절에 그럼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미워하지 말고 오직 뭐만 하는 거예요? 거기 본문에 뭐 나왔어요? 29절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이 뭡니까? 이거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평신도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직분자가 직분이 없는 사람을 양육하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직분자든 아니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을 땐 그 사람은 그 부분의 신앙의 어린아이예요. 그 부분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케어해주고 그 부분을 감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그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비판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육하여. 즉 양육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29절 끝에 보니까 뭐하라? 보호하라는 겁니다. 형제는 보호해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해 줬어요. 이게 형제예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호해 줬어요. 자기 그 여인을 돌에 쳐서 목숨을 돌을 들어서 여인을 때리던 사람들이 예수님도 돌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 여자를 옹호하니까.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형제가 자매끼리 뭐 해야 되냐면 보호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세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 이게 열매예요. 교회의 지체다. 그래서 지체로서 형제는 누구냐? 교회의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에 관한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예. 32절에 교회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 남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남자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떠날 때 부모를 떠나. 그럼 뭡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라 할 때 뭐예요? 여기서 아내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아예 떠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유한 자. 여기 얽매이지 말고 부모나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이게 친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다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부모가 돼서 다 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가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교회 공동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몸이 되는 거. 교회의 지체다. 이게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이게 빛의 자녀의 열매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신앙이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올 때, 빛의 자녀들은. 자, 이제 이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와 그 다음에 교회 지체로서 서로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